전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10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참 평범한 말처럼 보이는데 되게 의미 있는 말들이죠. 자, 지금 제4강화인 전도서 8장 14절부터 12장 7절을 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와 해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취할 인생의 최선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4강화인데요. 그 중에서 비탄부에 해당하는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20절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탄부를 지금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제1교훈부 다음에 지금 비탄부인데 이제 비탄부를 보고 있죠. 지혜마저 멸시하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신중한 지혜의 사용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0장 8절부터 20절은 그 비탄부의 뒷부분입니다.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지혜의 활용과 또 우매자들의 수고의 허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수고가 주님 앞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해위의 존재와의 만남과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불의의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에서 지혜는 유용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8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여기서 함정을 파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자는 징벌을 당한다. 즉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결국 자신이 거기에 빠질 해를 당한다는 거죠. 또 담을 헌다는 것은 이게 이제 뱀에게 물린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허는 자라는 것은 타인의 과실이나 이 곡식들을 훔치기 위해서 담을 허무는 자를 말한다든지 또 땅의 경계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헐어버려서 그 담을 옮겨서 자신의 땅을 늘릴 것까지 염두에 두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 욕심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 담 속에 숨어 있는 뱀에 의해서 물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제 9절은 그래서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채석공하고 지금 뭡니까 벌목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것 갖고 일평생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업 속에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결국은 직업병 같이 뭐 팔이 잘린다든지 그게 깔려 죽기 큰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렇죠. 연장이 무뎌지면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요. 아무리 몇 번이나 잘 안 지켜요. 계속 우리가 뭡니까?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는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으면 막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그 주술을 베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또 주술을 베풀면서 막 뭔가 뱀을 움직일 수 있는데 뱀에게 물려버렸다면 그 술객은요 주술을 부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위험이 당해버리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에서 자신은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더 위험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해 아래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겠죠.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매자들의 규모 없는 그 소란스러운 언사와 그들의 모든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2, 13절 읽어볼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남에게 힘을 주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말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무렇게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은요 우매고 그 끝은 결국 심히 미친 어떤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은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승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우매자의 어떤 구체적인 말의 내용은 어떤 장래일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경솔히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요. 난 절대 나는 막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입니다. 왕과 대신들의 국사 운영에 상반된 자세를 어떤 신뢰로 들어가지고 성실과 신중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우매자의 규모 없는 행위는 단지 그 자신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건 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리다는 것은 정신적인 분별력이 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왕 밑에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막 잔치를 하고 막 자기 편한 대로 하겠죠. 그럼 그 나라는 이미 뻔한 나라예요. 옆에 공격을 받는다도 문제가 되겠고 자체적으로도 무너지고 있겠죠. 또 이제 17절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귀족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진짜 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이 말은 힘 안 들이고 막 이렇게 착취하고 이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결국은 뭐죠?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솔로몬 당시 이제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시간이 지나도 벽이 갈라지고 또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렇게 부지런하게 집을 자꾸 수리하고 집을 보강해야만 집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게으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새는 거예요. 물도 새고 또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지금 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라는 말은 방탕하고 우매한 신하들이 자신의 직무는 감당치 않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잔치와 주인을 베푸는 것으로 생생하게 좀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것이 아닌 포도주로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락 또 주흥 이런 것을 위해서 삶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면모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를 말해요. 그럼 이런 인생들이 결국은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8절, 19절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 그 반말은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여기도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쉽게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소리가 결국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나름대로 전문가다라고 생각되고 나는 나름대로 이걸 비례를 안다고 생각되고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개인도 실패하고 위험에 빠지고 나라도 위험에 빠지고 인생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되는 게 결국 자기를 더 실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해 위의 존재를 만나지 않고 그분이 지혜를 진정으로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는 죽음에서 끝났구나. 나는 그걸 넘어설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수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말들이 어렵습니다. 어떤 말들은 제가 해석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알면서도 또 읽을 때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우리 인생이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